자, 오늘은 동역 맥잡기 교재 18쪽입니다. 18쪽. 우리가 아브라함의 동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역자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18쪽 맨 위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불순종의 동역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번 부르심을 받았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였고, 두 번째 부르심은 하란 땅에 살고 있었을 때다. 하란 땅.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창세기 11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창세기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절 11장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라 얘기가 나와요. 데라 얘기가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했더라? 거류했다. 거기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데라가 205세가 돼서 죽었더라. 그리고 12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1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란 말이죠. 뭐 지도를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세상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퍼져나갈 때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어졌어요? 셈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 셈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여하튼 이 인문학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민족들도 셈의 계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렇다고 그래.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거를 무슨 부족이라고 하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이 알타이어계 이게 되게 알타이어계 이 알타이어계는요, 알타이어 계통은 그 되게 특징적인 게 아버지를 있죠.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나오잖아요. 아바가 아빠 이거거든.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잖아. 알타이어의 계통의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빠를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 아빠. 이게 특징이고 이게 언어거든요. 알타이어계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달아요? 저도 배웠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가 있는데 색동조구리.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팥죽 문화. 이해가 되세요? 팥죽 문화. 이게 알타이어 계통의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비슷한 언어들이 있어. 그 안에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그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셈의 후손이다 이렇게. 동방민족 뭐 그 얘기하지 거기 나중에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그럼 뭐 정통이냐 뭐 이것도 아니야. 그렇다더라야. 하도 오래된 그 아주 먼 옛날 얘기여갖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얘기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인 줄 아세요? 광해군 때예요. 우리나라에 담배가 광해군 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담배가 언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담배가 그 조선시대 때 중기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얘기요. 절대로 고려시대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담배가 없었대. 제 얘기가 아니요, 학자들 얘기지. 자, 그냥 지도를 그리면 저는 지도를 잘 못 그리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예.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여기가 인도요. 여기가 아프리카. 그럼 여기가 여기 좀 더 붙여야 돼.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붙어야 돼.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가 흑해라고 하는 데입니다. 흑해. 예. 그리고 여기가 애굽 아프리카 대륙.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나일강이 이렇게 이랬어요. 여기가 지중해.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 있게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럼 여기는 다 무슨 땅이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땅.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거기에 성경에서는 다메섹이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홍해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게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간 거니까. 그러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에서 가다가 하란 땅이 어디 있느냐? 터키 땅 여기 있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럼 갈대아 우르 지역 여기에서 여기 넘어갔다.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960km.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640km. 합해서 1600km.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600km를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갈대아 우르 여기 살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의 종주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대에 함의 후손들이 살았던 거예요. 야벳의 후손들은 이 유럽 쪽으로 살고 있었던 거고, 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그랬을 때 셈의 후손들은 이 갈대아 우르 쪽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 쪽에. 왜 우리 그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니무롯이라는 얘기하고 바벨탑 얘기하면서 요거 잠깐 다뤘어요. 그러면 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 뭐예요? 셈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셈의 뭐예요? 중심지. 근데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쪽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시날 평야를 차지하고 이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 결국 거기다 뭐를 쌓은 거예요? 바벨탑 쌓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셈의 후손들이 니무롯과 함의 후손들한테 다 잡아먹혔으니까 결국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뭐 만들어 사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오라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뭐 한 거예요?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뭘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중심에 박아놓으신다고. 하나님이. 아멘. 산속에다 짓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중심으로 박아놓으신다고. 깨달아 주십니까?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왜?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빛이잖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소금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속에 만들어놔야지. 아멘 좀 해보세요. 응.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 세상 가운데 있어야지. 등불을 두는데, 빛을 두는데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산 위에, 언덕 위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변두리로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따라하십시다. 도전해야 되는 거다. 이미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전제로 놓고 집어넣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는 엄청 전투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죄하고 싸우고요, 약한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이 저주와 싸우는 전면전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없는 거요. 전쟁에서 무슨 타협이 있어요? 이기든가 지든가 둘 중에 하나지. 따라하십시다. 쌈박질하면 둘 중에 하나요. 이기든가 지든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 이미 태생이 그래.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태생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 한복판에
적의 심장부에 아브라함을 팍 꽂아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가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전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전투적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 유럽 가보니까 수도원 같은 건 다 산속에 있더라고. 막 바위 덩어리 꼭대기에 있고 막 다 막 여러분, 그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가는 거, 훈련 받으려고.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전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디로 나가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시잖아. 세리요한도 어디로 나가? 광야로 나가잖아.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성도들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세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기독교는 태생부터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하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신발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요. 그리고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후아요, 당신 누구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요. 그럼 뭐 나를 왜 불러시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시오? 내가 너랑 같이 있을 테니까 너 할 수 있다. 아이고, 백성들이 안 믿어준다니까요. 그래도 나 이걸 보여주면 다 믿을게요. 난 말을 못한다니까요. 야, 말할 수 있는 아론 붙여줄게. 나 못 가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빨리 가,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다니까. 애굽이 어디요? 모세가 실패한 곳입니다. 애굽이 어디요? 아직도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애굽이 어디요? 모세가 도망친 곳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실패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은혜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집구석이 말해 속을 빡빡 썩어. 나 못 살게 해서 죽겠어. 난 더 이상 여기서 이 집구석 못 살게 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시 그 집구석으로 들여보낸다니까. 왜? 그 집구석 천국으로 만들라고. 따라하십시다.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룻기 나오잖아요. 나오미가요, 베들레헴 지겹다고요, 못 살겠다고요, 식구들 다 하고 어디 갔어요? 아람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옆댕이 나홀로 도망간 거잖아요. 모압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 망하고 다시 글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전투적이에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4월 19일 날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로 오라고 그래도 안 오니까 우리가 나가서 저기서 하는 거라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요. 할렐루야. 진짜요. 양구의 예술의 중심이 어디요? 문예회가 아니잖아.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모든 공연 다 거기서 하고 세상 공연 다 거기서 하잖아. 근데 교회 공연은 안 하잖아. 이단 공연은 안 돼. 교회 공연은 안 하잖아 거기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네 배. 거기서요 세상 정치 모임 다 하지. 거기서 세상 노래 다 부르지. 가수들도 와서 노래 부르지. 딴따라들 다 오지. 거기서 말이야 이단들도 와갖고 막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깃발 한번 꽂아놓고 오자고.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해. 그러나 성가대원들 마찬가지. 교회에서 할 때가 훨씬 더 마음이 자유롭다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유명한 말 있잖아. 무슨 말이요? 똥개도 지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물며 교회에서 하면 먹고 들어가지. 근데 거기로 가봐. 다 낯설지.
교회는 항상 하던 데인데 거기는 아니니까 훨씬 부담감을 갖고 연습한다니까 성가대가 막. 그러니까 가만 들으면 악을 쓰는 게 들려 그냥. 악을 쓰는 게 그냥 들려 막. 그래도 뭐예요? 해야지. 세상 속에 가서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장만 열리면 그냥 장터 봉사대가 가는 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장 한복판에서 그냥 커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양구 감독이 오라고 그러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이 시작된 거라니까. 하나님이 갈대 우루 땅에 있으면 복을 못 줘요? 복을 줄 수 있지. 근데 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라. 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점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싸우시는데 아주 그냥 뭐예요? 탁월한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를 자르는 거예요? 그냥 적장이 목을 자르고 시작하시는 거라고. 여기다가 그냥 한복판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양국 감내기를 세워놓으신 거고 이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을 할 때 한두 번 의도 맞을 수 있고 대여섯 때는 맞을 수 있어서 결국은 뭐라고요? 이긴다고요. 이긴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홍수아는 지금까지 7,008개를 지금까지 우러먹고 다녀. 홍수아는 지금은 권사님이면 누구요? 그 양반 집회하는 거 봤어요? 간증 집회하면 와이프가 오키인가? 맞아요? 노래 부르고 나서 홍수아는요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체 그 얘기가 언제적 얘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요. 7.8기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 해갖고 7.8기가 아니지 4.5기인가? 그거 해갖고 챔피언 먹은 거 있잖아요.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거를요 아직도 우러먹고 다닌다니까. 왜 그래요? 챔피언 된 사람이 한두 명이요? 우리나라에 권투 챔피언 된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간증하면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다 은혜 받고 다 뒤집어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아니요 수도 없이 맞고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마지막 한 방으로 이긴 거예요. 럭키 한 방으로 이긴 거예요. 그냥 럭키 펀치 하나로.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겨요. 지금 오늘만 보면 내가 얻어맞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요. 아멘한 사람만 이기게 될지어다.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얘기는 요 하란 땅에서 부른 거예요. 지금 하란 땅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에 있어요. 하란 땅이.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부르신 게 12장 얘기인데 그러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를 땐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는데 데라가 여기까지 데리고 가느냐는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우리가 하란 땅에서는요 데라가 죽고 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얘기를 12장 얘기 하란 땅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길래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고 데라가 데리고 갔을까 여기를.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여러분 이게 스데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여러분 부른 거예요. 순교하기 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7장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여기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고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데라의 인도를 받고 하란 땅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여러분, 아버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근데 왜 아버지를 또 떠나라고 그러지? 갈대아 우루 땅에 있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인지는 몰라 우리는. 근데 너 갈대아 우루 땅에 있을 때, 그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버지랑 같이 왔어. 여기 고향 떠났잖아. 맞아요, 틀려요? 떠났잖아. 그래서 왔어. 아버지 인도를 따라. 친척은 아직 안 떠났지. 그럼 대부분의 친척은 떠났지. 누구만 그 롯도 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 하라는 일찍 죽었고 그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형제를 데리고 온 거니까 친척을 떠나진 않았어. 그러나 고향은 일단 떠났어. 그리고 왔어. 그런데 여기서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어. 데라가 죽어. 그리고 난데 똑같이 다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고향 떠났잖아. 갈대아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루란 말이에요. 여기 떠났잖아요. 그러면 데라도 죽었잖아. 그러면 봐, 고향 떠났죠. 아버지 떠났, 아버지 죽었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돼? 너는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이 얘기는 껍데기, 눈으로 보여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럼 고향은 우리들이 아는 그런 고향이 아니고 아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아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친척도 우리가 아는 그런 친척이 아닐 거 아니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면 대체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내 보호막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는 순간은,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위험지역은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국제사회 시대가 됐으니까 이사야 자유가 있어. 자동차가 있으니 싱싱 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요, 고향이라는 걸 떠나는 건 무지하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뭐예요? 보호막이에요. 국가를 떠나야 되는 건 보호막, 보호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보호막이라고 여기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가 지금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났느냐? 고향을 정말 떠났느냐? 갈대우루를 떠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싸워서 떠날 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저 땅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저기는 애굽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롯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요 최고의 뭐로 보는 거예요? 천국처럼 보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양이 애굽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이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가서 사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고대 문명이 여기하고 여기예요. 갈대아 우르는요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애굽도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회 질서가 살아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을 떠나. 너를 보호해 주는 건 너희 고향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희 보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뭐가 보호막인 거예요? 세상 문화와
운명이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기가 두려운 거라고. 왜 그래요? 법도 없는 놈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리고 내 마누라를 뺏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사건이 2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랄 땅에 갔을 때도 이놈 법도 없는 무도한 놈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를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보야, 누가 물어보면 내 두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보호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친척이 뭐예요? 그 당시는 권력입니다. 권력. 다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꼬리만한 문치방 권력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에요. 그 가문의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 조카 롯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 아버지는 죽었는데 무슨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럼 아비를 떠나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 겁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진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너희는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떠나. 너희는 세상 거 붙잡고 있어봐야 아브라함, 너는 민족도 될 수 없고, 너는 복의 사람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이제 떠나. 오직 누구만? 나만 의지하고 떠나. 그럼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나한테 보고 나한테 배워. 나를 따라 나한테 배우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 그럼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거야. 너는 조상이 될 거야.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고향과 친척 아비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껍데기 문제예요? 소갈맹이 문제예요? 소갈맹이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소갈맹이가 온전히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 있을까? 소갈맹이가. 우리 2번으로 가보세요. 2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요 결국에는 뭐예요? 복의 시작과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땅.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으로 떠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됐다. 아멘. 그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양구감리교회도요,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교회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3번 읽어보세요. 3번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다시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저주의 근원인 죄를 이기고 세상을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세상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하셨다.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셨다. 근원, 시작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요, 모든 세상이 다 뭐로? 함의 우선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신앙의 탑으로 가나안 땅에 세워놓기를 원하셨다고. 네가 시작이다. 네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사실 노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 낳고 14되고 14되더라. 기억하시죠?
예수님까지. 기억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의 낳고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우위는 누구요? 그 우위는 누구요? 그 우위는 누구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우위는 아담이더라.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멘지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그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셈의 후손이잖아요. 함의 후손보다 낫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알테오 계통이라고.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멘? 왜? 유다의 후손이고 싶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핏줄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족보를 얘기하려면, 예수님 족보를 얘기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우리 조상은 아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우리는 유다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누구부터 시작해요? 그렇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뒤에 1년 있다 이삭이 나옵니다. 깨달아지시면 알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나라 민족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시작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조차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양구감에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구의 구원의 시작은 양구감리교회다. 멋있지 않아요? 살 떨리잖아. 막 따라하십니다. 양구의 구원의 역사는 양구감리교부터 시작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요 115주년 기념 음악 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양구의 구원은 양구감리교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어디 있든 다 양구감리교를 통해서 이 양구의 구원이 시작된 거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뭐라고 얘기해도 양구 땅의 구원의 얘기를 하려면 양구감리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알고 양구감리교 시작됐는데 있잖아. 완성은 아무개 교회가 됐디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양구감리교로 시작돼서 양구의 구원의 역사는 양구감리교로 시작해서 양구감리교로 끝났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따라해봐요. 양구의 구원의 역사는 양구감리교로 시작돼서 양구감리교로 끝났더라. 멋지지 않아요? 나는 이게 나의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도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양구의 구원 역사는 양구감리교로 시작돼서 양구감리교로 끝났어. 내가 양구감리교의 권사였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주님이 이제 양구에 대한 양구의 구원의 역사는 그럼 양구의 구원의 역사는 양구감리교로 시작해서 양구감리교로 끝납니다. 천사가 보고할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가 있으니 그 옆으로 국회 내가 양구감리교의 장로였어.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은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구감리교에 다니는 게 복이라니까. 가장 큰 복이 뭔지 여러분 양구감리교에 다녀서 잘생긴 목사하고 목회를 하잖아. 그게 복이요. 자, 그 다음 4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르에 갔고,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는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간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뭐다? 불순종이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라는 얘기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멘.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네 영을, 네 인생을 주장하는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여전히 친척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예를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 조상의 팔촌이, 내 사돈의 팔촌이 청와대에서 일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담대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래도 양구감리교 권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우 요즘 힘들지, 아우 어렵지, 아우 어떻게 속 썩는구나, 아이고 그런 일이 왜 생겼냐, 아이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양구감리교 권사야,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에 동그라미가 몇 개인 줄 아니? 걱정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고는 여러분들을 정말 당당하게 하는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너의 영향력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아브라함 때는 아버지의 영향력, 친척의 영향력, 고향의 영향력,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너의 세주와 권세의 영향력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넌 아브라함이 돼야 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네 아버지한테 받았고 네 가문에서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너한테 주는 이름이야. 그러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친척이고 내가 너의 고향이야. 내가 너의 고향이야. 아브라함 너의 본향이 어딘 줄 알아? 그건 나의 집이야. 아멘이십니까?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와 함께하고 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니? 나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거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 이름이 성도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게 거듭남의 증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준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세례를 받을 때 기억나요. 목사님이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강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강혁, 그 이름 세례 받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름이라고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이강혁이에요. 그러나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제 이름이, 세례명이 이강혁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신 거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이강혁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례 받기 전에 이강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후에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성도라고 불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왜 보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고향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되라고, 능력이 되고 너의 친척이 되고 너의 아비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라고 가나안 땅 집어넣은 거예요. 왜? 적진 한복판이야. 거긴 친척도 없고 아비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오직 누구만 같이 있어? 하나님만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줘요.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걸 내려놓을 때 누구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라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약속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이름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사례는 이제부터 사라라고 불러.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건 이스마엘이었어요. 왜?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한 거니까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은 거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들여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양구감내기로 들여보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라고 양구감내기를 양구 땅에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가 성전이 되도록. 아멘. 교회는 바깥에서 보여지는 거고 성전은 소갈매기. 바깥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양구감리 교회라고 그래. 교회는 보여지는 거고 성전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만 성전이라고 부르지. 소갈맹이는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바깥에서 나를 볼 때는 교회에 다니니까 교인인 거고 믿음의 성도가 볼 때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도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껍데기는 교인이고요, 소갈맹이는 성도라. 따라해 볼래요? 껍데기는 교회고 소갈맹이는 성전이고.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게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게 뭐예요? 교인이 성도가 될 때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떠났잖아. 고향 땅 떠났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하란 땅에서 똑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여기 갈대 우르에서도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떠났잖아. 고향 땅 떠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란 땅에서 아버지 죽었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 가라면 되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잖아. 너 아직 고향 안 버렸어. 너 아직 아버지 안 버렸어.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잖아.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껍데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갈맹이 얘기하는 거지. 네 소갈맹이를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소갈맹이의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감합니다. 소갈맹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소갈맹이 여전히 고향과 친척 아비가 여전히 소갈맹이에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5번 말씀 보세요. 5번입니다. 5번 시작. 주님의 말씀에 술순종했던 아브람과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로 인해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다. 기근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람과 롯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3번 뭐예요? 이런 잘못된 동력은 아브라함에게 불순종만 남겨두었다. 어디로 가요? 기근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불순종의 동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나고 만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불순종의 동거, 아브라함과 롯의 동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서 끝이 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 여정이 뭘까? 그것은 보토층적 아비집을 떠나는 여정인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그 어디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어요. 본향으로 가는 줄로 믿어요. 그 가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향 떠나고 아비 떠나고 친척 떠나는 여정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지금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떠나보내고 있는 거라고 잘
잘 떠나보내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 어딘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이 들어온 거예요. 왜?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가나안 땅 온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껍데기는 여전히 성도요. 우리 껍데기는 여전히 교인이고, 우리 껍데기는 여전히 권사고 목사고 장로님들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껍데기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소갈맹이를 비워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이제는 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고,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롯과 계속 싸우는 거고, 그러니 그거를 비우시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큰 기근을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애굽 땅 내려갔다가 사라 한번 빼앗겨 보고 그리고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때가 내 안에 있는 아비를 떠나보내고 친척을 떠나보내고 고향을 떠나보내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결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없는 동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동역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꿔다는 보리자루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꿔다는 보리자루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보리는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다 놓은 거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용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말이 너는 꼭 꺼다는 보리자루 마냥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꺼다는 보리자루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진짜 참 볼이 가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참 이 자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아멘. 교인다운 교인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 너를 통해 이제 낳을 것이니 그 아이가 너의 열매가 되고 너의 자랑이 되고 너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복된 열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